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앗의 손자요 마기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행하기 위해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줄 때 너는 그들에게 또는 그들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조선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담긴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구약 시대의 여성의 위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볼 때 고대 이스라엘 역사는 그 같은 시기에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었고요,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성 중심인 것을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요, 슬로브앗 언급할 때 남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 남을 통해서 누구의 아내로, 때로는 를 통해서 누구의 딸이나 누구의 어머니로 소개가 됩니다. 때로는 이름 없는 여성으로 나오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먼저 소개가 되고 있죠. 분명히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름이 있지만 슬로브앗의 딸들이다 라고 하면서 남성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먼저 그 위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회나 또한 가정 공동체 리더는 남성이 중심이 되어서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법적,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죠. 여성은 단지 존재하는 것인 마냥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여성의 삶 중에서 최고의 임무는 출산이며 출산하지 못하였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속의 여성들은 후손을 생산하는 것에 가장 가치를 부여받았고, 마냥 그렇지 못한 여성은 경멸 대상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당시의 상황이 그랬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같은 입장이 아닌가 혹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선언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과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특정 성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분명하게 포함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람 창조였습니다. 본문의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6장은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정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한 땅 분배를 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당시 인구 조사에서는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 개수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뭔가 개수되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인구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 이 또한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당시 최고의 법정인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그 당시 온 회중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은 자신들의 불합리한 여성 상속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족의 가장이 해당되는 남자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남자가 죽은 뒤 그 땅은 그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들에게 넘겨졌었죠. 그러나 아버지도 또한 남자 형제도 전혀 없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자기 가족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상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자신들이 유산을 받을 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가지고 모세는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죠. 여기서 우리는 또한 믿는 자들의 모습, 또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상으로 보면 충분히 모세의 선에서 저는 그들의 요구를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 즉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를 아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두고 아뢰는 모습 말이죠. 모세가 슬로바의 딸들에게도 유산을 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7절을 보면요. 슬로바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에서 과감하게 자신들에게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거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인 그들이 한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판결이자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성 중심적 유산 분배를 저지시켰고 여성의 상속권과 여성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인정한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분명히 여성도 포함됨을 생각했을 때 아주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8에서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례로 삼을 것을 그 유산을 딸들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보아스의 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그 이후에 이러한 법이 또한 제정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원칙에 따라서 땅을 상속받고 또한 그의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나중을 보게 되면요, 남편을 잃은 룻은 친족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기업을 이어갔고요.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또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족까지 부모의 기업을 잇게 하셨죠. 아버지에 대해서 끊길 수 있는 기업이 딸들에게도 이어져서 친족까지 계승된 이러한 판결이 슬로보앗의 5 간구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슬로보앗 딸들의 요구는요, 단순히 자신들의 또한 이익을 위한 요구만이 아니었음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자신들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과 다름없는 자녀이며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받기를 원하였구나라는 것을 또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또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에 대해서 그들도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은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의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좌절하고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남성만 삶의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삶의 주체자로 살 수 있음을 그 당시에 아주 용기 있게 보여주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한 잃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저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탓하면서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 중심의 이스라엘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거나 그 나라가 싫다고 그 땅을 떠나 살아야겠다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나아갔고, 또한 지도자 모세는 그리고 이들의 용기 있는 믿음과 요구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지도자 모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요구와 또한 정당한 요구에 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주체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에게 좋은 하나의 예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본문의 응답처럼 내 모습이 옳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그런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함몰되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깨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품은 믿음의 주체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주실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아픈 허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승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찾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